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무슨 내용이었죠? 하늘에 계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하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경우에 이걸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할 때는 다 대상이 있죠. 뭐 하나님,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천지신명이시여 뭐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 있는데,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의 대상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도의 내용보다도, 기도의 목적보다도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 배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배웠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예요. 그의 원수된 자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의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예수와 더불어서 예수 손 잡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왜냐면 성경의 기도가 아닌 기도들도 있었죠. 어떤 기도들이었어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기도가 아닌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실 기회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했는지, 그 의미로 그냥 그 인간의 어떤 애련한 그런 감정으로서 나 불쌍한 아들이고 저기 아버지가 계시는 나 좀 더, 이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서 그 의 안에서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내가 기도했는지 이 시간 잠시라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평생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도할 때 그것 잊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는 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기도할 때 오히려 초신자들은 좀 괜찮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그중에 이제 좀 진짜 진지하고 순수한 분들은 자기 믿음의 선배, 자기를 전도해 준 분이나 아니면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왜? 평생의 기도라는 걸 안 해봤으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위험 라인에, 위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도를 배워본 적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기도가 철석같이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평생 기도해온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다행히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교회에서 배운 거 말고 성경에 비추어서 점검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건 목사님들이 별거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교회 내에서의 뭐 지위나 뭐 타이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알고 계십니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여러 군데서 배울 수 있지만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주기도문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지를 좀 생각해보고 예수님한테 직접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게 이번 주와 다음 주의 목표고요. 기도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기도문을 쭉 읽어보시면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런지 모르겠지만 주기도문에는 큰 내용이 두 가지 줄기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오늘 할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이건 언제 하겠어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할 게 세 가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알려주는 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거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한번 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까? 자주 기도하십니까? 그것을 먼저 기도하십니까? 왜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놓고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세 가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도 똑같잖아요. 성경에서 사랑은 사실은 무슨 사랑과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10계명을 둘로 딱 나눠서 예수님이 정리해 준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도. 뭐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충분해야 하는 겁니다. 최소한 절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우리 스스로에 대한 기도도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에 대한 기도, 도와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만 많이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되게 이방적인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오늘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 또 한 가지 얘기할 텐데 그건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뭐다?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한번 예수님으로부터 들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니까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하게 되는 질문은 이거예요. 아까 그 초신자들이 교회 처음 다니면서 기도하고 싶을 때 목사님이나 믿음의 어떤 선배들에게 물어볼 때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자리에 딱 앉으면 하나님, 오늘은 제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아무거나 기도해도 됩니까? 아무거나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회사에서 난처한 일을 당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회사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집에 와서 좀 편하게 쓰고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먹기도 했는데 오늘 부장님과 회의를 했는데 부장님이 저한테 너 혹시 회사 물건 가져가지 않았니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거 걸리지 않고 넘어가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말까요? 안 됩니까? 됩니까? 아무거나 기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기준은 어디 기준이에요? 하늘 기준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이 세상과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침은 하늘의 기준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나의 거짓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질투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여기에 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스르는 것을 함부로 우리가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용을 아무거나 내가 구해도 되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다 구해도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것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구하는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들인가 하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방인들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어요? 중언부언한다라고 그랬죠. 내가 막 노력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노력과 정성을 보고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되게 율법주의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기도를 드린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정확하게 기도 가르쳐 주기 전에 이런 기도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였는데 그 이방인들의 기도가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무거나 막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6장 13절까지 읽었잖아요. 집에 가서 시간이 되시면 6장 다 보셨어요? 뒷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6장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31절이랑 32절인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누구의 기도가 이렇다라고요? 이방인들의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십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게 많으실 거예요. 내가 뭘 기도할 수 있고 뭘 기도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일단 정확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아무거나 함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걱정되는 대로 내가 염려되는 대로 다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일단 앉아서 내가 필요한 걸 다다다다다다 하나님 앞에 말하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이 말해요. 중언부언하면서 내 정성을 막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나의 어떤 그 관심사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자기 기도를 그렇게 점검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사실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도 시간에 오래 앉아 있는 게 중요하다? 큰 소리로 막 많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정말로 아버지 맞는지, 우리 아버지가 맞는지, 하늘에 계신 분이 맞는지에 대한 묵상이 깊은 것이 진짜 기도의 자리고요. 그리고 아무거나 구할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기도할 게 뭡니까? 기도할 게 별로 없지 않나요? 어차피 하나님 알아서 다 아실 텐데 이미 다 아신다 그러는데 우린 도대체 뭘 구해야 하는 겁니까? 제가 달라스에서 신학교 다녔는데
그때 저한테 아주 그 인상 깊었었던 목사님이 있어요. 교수님인데 그분의 강의도 그렇고 그분이 이제 저희 학교는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채플이라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때 설교하면 그게 참 그렇게 은혜가 됐는데 이분이 한 번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들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뭘 구해야 되나요? 무엇이나 구하십시오. 그럼 그게 기도입니다. 아니 그럼 앞에랑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아무거나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뭐든지 구하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기도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한국말은 뭐 기도한다, 간구한다, 구한다 이렇게 여러 단어 있는 것처럼 헬라어 성경 원어도 한 대여섯 가지가 그 기도라고 하는 그 장면을 설명할 때 쓰이거든요. 근데 그 단어들이 전부 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구하는 거예요. 뭐뭐 해주세요.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 다 신약 성경에 쓰이는 모든 기도와 관련된 단어의 기본 뜻은 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 이 주기도문 본문입니다. 주기도문 본문을 보시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간구할 제목들을 아뢰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배웠단 말이에요. 좀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근데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봐라.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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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여라라는 걸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라라는 거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세 가지, 이쪽 세 가지, 총 6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뭘 구해요?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놓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이 6가지, 3가지, 3가지, 이 6가지가 전부 다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이 뭡니까? 이렇게 해! 이거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감히 이렇게 해는 못하니까 그 존칭을 붙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 주세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기도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하나님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힘든 일이에요.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잘 일이 풀리게 해주세요. 그것만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경건하게 하나님은 참으로 높으시며 영광을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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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이것만 때 전부 다 이 6개가 다 명령문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이거 해요. 하나님 이것도 해요. 하나님 이것도 해요. 근데 3가지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 나머지 3가지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나님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말이 좀 너무 하나님이니까 부담스러우시면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우리 같이 봤었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예수님 이것까지 보장해 주신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고민을 하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무거나 구할 수 없어요. 이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롯한 신약의 저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어떻게 말이 됩니까? 내 안에 거하여. 예수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어떤 때는 아무거나 구하면 안 된다, 이방인처럼. 어떤 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이게 충돌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조건이 먼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읽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먼저 돼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무릎 꿇고 앉았다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때 하는 기도는 반드시 무슨 기도가 될까요? 이방인의 기도가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도,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5장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누구의 말이? 예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는 기도는 다 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그리고 그 세상 염려로 하나님은 전혀 고려도 하지 않는 이방인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기까지 우리가 준비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천지신명할 때, 빌 때 깨재재하게 뭐 어디 나갔다 왔으니까 바쁜데 빨리 가서 성황당에서 빌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지 않죠.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목욕 재개하고 하얀 깨끗한 옷 입고 나아가서 온 정성을 다들여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피나이다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준비를 해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준비를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뭐가 중요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내가 하루 24시간 있는데 맨날 생각하고 맨날 관심 있는 게 육체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아무리 금요철야 맨날 빠지지 않고 나오고, 아무리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때를 정해서 금식기도 하고, 그래도 일상생활 가운데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없고, 예수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감동시키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기도 제대로 못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설교를 꾸준히 들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드라마 보고 있는데, 내가 내 좋은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그냥 피곤하니까 잠자고 있는데 예수 안에 그냥 거해져요? 그렇게 안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 읽는 것이고, 설교 듣는 것이고, 예배 참여하는 것이고, 찬양 부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정말로 나를 감동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이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을 그때에, 그런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와 연합함 가운데에 구하라. 뭐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두 개 다 맞는 거죠. 아무거나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무엇이나 다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관심 있어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누가 좋아하고 누가 관심 있는 것이 되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은 채로 기도하면 뭐밖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유익에 나의 편안함에 관한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항상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의 내 이런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무슨 기도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기도. 무엇을 먹을까?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어가 누구예요? 나. 무엇을 입을까? 주어가 누구예요? 나. 다 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수와 연합하여서 구하고 기도하면 나의 유익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가 멀어지고 나에게서 떨쳐져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었던 건데 내 아들이 마지막 고등학교 졸업반이에요. 대학을 가야 됩니다. 내 아들 대학 가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 믿는 부모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얼추 비슷하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합니까? 이 부모님들 중에 지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두 부모가 있어요. 둘 다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쪽 집 애는 맨날 전교 1등이에요. 시험만 봤다 하면 만점. 어디 대회 나가면 맨날 1등상 받아가지고 오는 애예요. 이쪽 집 애는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해요. 대학을 간다 하면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딱 요 지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인간적으로 누가 더 이 자녀의 대학 가는 문제에 대해서 더 간절할까요? 갈까 말까한 집이 맨날 1등하는 집보다 부모의 마음은 훨씬 더 간절합니다. 왜 그래요? 못 갈 수도 있어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할까요? 일반적인 자연인의 즉 이방인의 기도는 뭐에 이끌려서 기도를 하는가 하면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 이끌려서 기도합니다. 그게 누구의 기도라고요? 이방인의 기도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라고요.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해요? 자식이 걱정되니까, 염려가 되니까 기도해요. 그게 누구의 기도라고요? 이방인의 기도라고요. 그래서 정답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졸업반을 둔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반 자녀를 둔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에 근거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염려와 걱정에 근거해서 나의 염려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를 들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놈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어떡하시려고요?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예수님이 이방인의 기도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신 거예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보라 그래요?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의로운 통치자로서 자신의 온 피조물을, 그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을 반역했건 안 반역했건 여전히 그분의 은총으로,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으로 필요한 만큼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염려의 두려움이 나의 기도의 해결책을 향해 가는 디딤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주 성구가 뭐였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데 당장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살림살이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은 그 염려와 두려움이 내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염려와 기도 제목이 나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올바른 기도의 대상 바라보게 하는 도구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까 그 자식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고등학교 졸업반에 대학에 갈까 말까 하는 그 상황이 있어요. 그럼 육신의 부모로서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것도 걱정하면 안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걱정이 돼요. 회사에서 밀려났어? 그럼 그 걱정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문제는 이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 제가 지금 두렵고 떨립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무릎 꿇고 앉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세요? 똑같이 자식이 대학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어려움 가운데에 마음의 염려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방인은 어떻게 기도한다라고요? 하나님, 이번만입니다. 이번만 하나님 이 대학에 붙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에 평생 이런 봉사도 하고 헌금도 이렇게 하고, 얘도 매주 이 대학 입시만 끝나면 그때 이제 시간 많이 날 테니까 교회 매주 데리고 가겠습니다. 뭐 그런 서원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기도한다라고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이 분명히 믿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져서 하나님이 진짜 이제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좋고 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라는 믿음 가운데 들어온 자는 그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떻게 기도한다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고 낭망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놓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바꿔주시옵소서. 이 자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게 기도가 된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벌써 이거 3주째 보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부모는 그렇게 물어보고 뭐라고 대답해요? 도움이 올 곳이 없죠. 뭐 어디 도움이 올 곳이 있겠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옆집 아저씨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대학교 총장이 나를 도와주겠어요? 나도 내 밥벌이하고 살기가 힘든데 내 자식을 누가 도와주겠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런데 예수 만난 자들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약속하시면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로운 내 아버지, 당신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건강의 문제를 놓고도, 내 자식의 문제를 놓고도, 나의 미래의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내가 당신을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방향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걱정되는 거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이방인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 해결책 내놓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미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저한테 있으니 제 마음을, 제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주기도문으로는 구체적으로 못 들어갔는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신앙적인 토대하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즉 우리가 성도가 예수와 연합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여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그냥 막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연합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라 그랬어요? 3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이 3가지에 전부 다 성경 원어에는 나와 있는데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안 보이니까 아실 수가 없겠죠. 당신의 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기도문. 원래 성경 원어대로 읽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디서 빠졌는지 보셨죠?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계속해서 뭐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여기서 당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누구에 대해서 지금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는 겁니다. 물어봅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구할 게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로 충분히 만족스러우신 분입니다. 뭐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말라기에서도 뭐라 그래요? 차라리 누가 와가지고 이 성전 문을 확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니들이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서 그 같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흠 없는 것도 아닌 막
흠 있고 잘못된 거 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데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마. 문 확 닫아버려. 내가 그 소가 부족하냐 양이 부족하냐 온 천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냐는 말이에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누구에 대해서 구하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라고요. 뭘 구해요 도대체? 왜 구해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채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조금 더 노력해 보십시오. 이 부분 좀 더 발전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해 드린 것처럼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그 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도는, 기독교의 진짜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어디 하나님을 당신 이러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 소중하고 하나님과 엄청 친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기도의 모범이니까 니들도 이렇게 기도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당신을, 아버지 당신의, 이게 예수님의 그 친밀함이요 간절함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 볼 건 순서입니다. 누구에 대한 게 먼저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게 먼저고 우리에 대한 게 나중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가 성립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중심도 역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나와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그게 먼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첫 번째 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뭘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거룩하죠. 근데 왜 하나님 보고 당신의 이름 거룩하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거룩하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영광받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역사 가운데에 무신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그 자리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갖다 놨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개똥처럼 취급받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밟힌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본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가치, 마땅히 경외함 받아야 되는 그분의 명예, 이게 이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혹은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가치가 인정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는 부분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있는데요.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말세다. 언제 그런 얘기해요? 세상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럴 때 말세다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사회와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 때에 정말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지?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분명히 거룩해요. 그런데 그 가치가 세상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에 도저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가치가 그곳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라고요. 나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영광 받으시고 그 가치가 인정받으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너무 아끼고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서 당신의 가치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친한 친구, 나의 아주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전혀 인정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 교회 다니는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아주 생판 무시하는 가운데 자기 중심에 대해서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가치가 너무나도 무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치를 당신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떤 방법을 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든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깨게 갈 정도로 깨뜨리는 방법이 됐든지 뭐가 되든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입니다. 그렇게 대접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나라와 나라가 외교를 할 때 대통령들끼리 만나잖아요. 그때 대통령들, 내가 대통령이고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만났는데 제가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대통령의 자리는 나라의 영광을 대표하는 자리예요. 내가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고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영광과 내 나라의 영광이 만났을 때 나를 낮춰서 제가 말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기본이 뭐예요? 내가 당신의 나라와 이러이러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뭘 알기 때문에? 내 나라의 이름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가치가 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진짜 울분을 토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통탄할 만한 그런 어떤 마음이 없고 그런 감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예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맨날 와가지고 내 아버지 욕을 맨날 해요. 근데 나는 마음이 편해요. 뭐 우리 아버지 그런 취급 당해도 되지 뭐. 내가 보니까 내가 봐도 우리 아버지 그러네 뭐. 그거 말이 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본 만화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해적이에요. 근데도 동네 사람들이 네 아버지 해적인데 뭐가 자랑스러워. 그런데도 그 아들이 나 우리 아버지가 해적으로서 용감하게 사는 게 자랑스러워. 아니, 아버지가 도둑놈인데도 그렇게 자랑스러워 한다는데 내 아버지가 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이 많은 자비로운 분이신데 그분의 가치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눈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분의 영광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기도할 게 한마디도 없습니까? 내 애가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아버지를 사랑하십시오. 아버지를 존경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가치가 망가지는 곳에 그 아버지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방금 전에 뭐라고 기도했더라?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거기 5분이건 10분이건 20분이건 1시간이건 머무르면서 정말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여 제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가치가 망가진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내 삶이에요.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고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어딘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아파트 보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못하고 아직 잘 안 되는 것도 거기 꼭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서류 그거 다 이해하셔서 쓰셨어요? 아니죠.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해내잖아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제일 좋은 옷 입고 와. 비싼 옷 아니어도 되는데 제일 좋은 옷 입고 와라. 헌금도 꼭 새 지폐 아니어도 되지만 옛날 분들 어떻게 했어요? 나이 많은 분들 다림질이라도 해가지고 좋은 거 들고 나오잖아요. 율법주의로서 하나님한테 나올 때는 새 돈 들고 나와야 된다, 좋은 옷 입고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마음에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교회에 찬양들을 새로운 것들 많이 해요. 그 찬양 못 불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도구들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걸 시험 봐서 이 정도 부를 수 있으면 저희 예배 참석이고요, 이거 못 부르면 이번 주는 참석 아닙니다 하면 그거 해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안 해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근데 만약에 거기 내 목숨이 달려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몰라도 내가 음치고 박치라 할지라도 다 해옵니다.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난 가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가수 아닌 나의 100%, 200%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는 거예요. 기도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나의 마음과 태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서 그분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바치겠습니다. 단지 주일 예배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내 자식보다 소중한 분 맞습니까? 내 건강보다 소중한 분 맞습니까? 나의 자존심보다 소중한 분이 맞습니까? 라는 고민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마치 어떻게 들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제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맨날 무시하고 까먹고 지내는데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귀하심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럴 힘이 없고 내가 그럴 의지가 박약해서 그냥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을 다할 수 있는, 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가 반영되는, 세상 보고 세상 썩었습니다, 하나님 저것들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하기 전에 나부터 하나님 귀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로 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대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임하셨습니까? 안 임하셨습니까? 임하셨죠. 왜?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 인간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긴 했어요. 이걸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 땅에선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때에 혼자 하시지 않으셔요. 성부께서 혼자 하시지 않으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같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현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다스리고 있구나가 분명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미국의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됐대. 한국의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됐대. 옛날에 누구 뽑을 때 장로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기독교인들이 몰표를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다라고 하는 나라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통치가 각 사람의 영혼들을 지배할 때에, 거기서 주권을 분명히 행사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좀 더 폭넓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왜? 영혼들 가운데 예수 믿겠다라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니까 그들이 모이게 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통치가, 지금까지는 내가 내 멋대로 하고 살았는데, 내 편한 대로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삶과 내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통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예수를 더 알게 되고요,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세로 악한 영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변화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예수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당신이 성령을 힘입어서 내 안에 악한 영의 세력들을 쫓아내 주시고, 주님이 택한 자들의 삶 가운데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당신의 통치를 기쁨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꼭 임하시옵소서.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안 될까봐 걱정돼서 하는 기도인가요? 하나님 뜻이 요건지는 내가 알겠는데 이게 세상의 악한 마귀의 방해,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의 무관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까봐 이게 좀 어떻게 하나님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안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뭐에 근거한다라고 그랬어요? 염려에 근거한다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한테 뭐가 없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확실하게 내가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 그분의 선하신 약속이 하늘에서, 여기 하늘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저 우주 건너 어디에 하늘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공간 안에 묶여 있죠. 지구라는 곳에 묶여 있고 우주라는 곳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묶여 있어요?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주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주 너머에 계셔요. 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주라는 개념보다도 훨씬 더 큰 곳에 존재하시면서 시간 안에 존재하실까요? 시간에 묶이실까요? 그러실 수도 없어요. 날과 월과 시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오늘만 보이는 게 아니라 1000년 전, 10,000년 전도 보이고 수십만 년 후, 수백만 년 후도 하나님에게는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종말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 세상이 끝났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구나. 역사를 쭉 다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계획이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하나 풀어져서 실체가 될 텐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 체험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존재예요. 하늘에서는. 근데 아직 그 그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 가운데 살아가는 데에서는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하늘에서 이미 완성된 그림으로 조금이라도 맛보기, 영화 예고편처럼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놀랍게 여겨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게 무슨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말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가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아서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손대지 못할 것이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 너희를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다 라고 증언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선포했을 때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했었던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죄인들이.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누구의 뜻을 저버렸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대요. 뭐 하지 않아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아서.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니들 중심대로, 니들 편한 대로만 살았잖아. 그거 회개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첫걸음이 이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과 저주 가운데에 망가지고 깨져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도둑질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요. 거짓말도 안 했는데요. 그거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앞에 내가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지를 적나라하게 고백한 그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디서도, 이 땅에서도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회개할 수 있는 거리가 발견될 수 있도록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죄인이 회개하는 일이 내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 여기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9절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 뭐라 그랬는지 보십시오.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할 뿐 아니라 그 죄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을 성취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즉 예수 안에 일어난 예수의 구원 사역이 우리 일상에서도 체험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성도의 기도에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시켜 놓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을 회개하고 죄인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우선되고 중요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단순히 체면치레로, 그렇지,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 제일 먼저 해야지, 체면치레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먼저 만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경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이 내 안에 거하여서 정말로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를 충분히 내 마음 가운데 깨닫고 묵상하여서 그 예수 안에 드러난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그 말씀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 얘기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내 나라 말고, 세상 나라 말고, 누구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좀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본,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된 그런 의 말고, 누구의 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피 뿌려 이루신 그 의, 그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점검하세요. 나의 기도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드러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함에 대한 충분한 묵상 가운데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